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드립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성경에 저희가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은 이제 내일까지 창세기를 읽고 2월 달에는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 창세기의 전반부를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말씀을 이제 연초부터 쭉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하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은 참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연약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실수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냥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이야기와 함께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나 그냥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본문을 보시면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근심된 일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입니까? 100세죠. 사실은 이제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도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인데 또 한 가지 더 행복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면서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인데 진짜로 행복한 웃음을 웃고 있는 그런 8절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얼마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예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놀린다는 말은 그냥 장난친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의미 속에는 희롱하고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한다 하는 의미까지도 담겨져 있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한 14살, 15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식 표현을 한다면 물론 이제 정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늦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입니다.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귀여워하고 야 동생이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스마엘은 아마도 자기가 유일한 이제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을 그런 아들로 생각했다가 이제 동생이 태어나니까,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제 정통이 태어난 거죠. 적자가 태어나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그 태어난 이제 아이를 통해서 또 집안에 근심이 일어나고, 사라는 그것을 보면서 자꾸만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야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좀 넓은 면을 보면 그냥 우리의 인생사다.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근심도 있고 또 불안도 있고 염려가 있는 그냥 그 모습의 한 가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은 참 악하다 하는 생각도 들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이 왜 이렇게 이삭을 싫어할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왜 그냥 동생으로 그냥 좋아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근심은 없을 텐데. 근데 또 인간의 악함이죠. 자기 자리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14살이나 어린 그 동생을 핍박하는 그런 상태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인생이고 그게 인간이지, 그게 우리의 삶이지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저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근심을 하자 하나님께서 또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심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 기도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근심하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오셔가지고 그냥 사람 말대로 해라, 그러면서 또 약속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사라가 내게 이른 말 다 들어라, 근심하지 말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고, 13절 말씀을 보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큰 민족 이루겠다, 한 민족 이루겠다. 이 말씀은 지금 이미 앞에서 계속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삭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삭이 필요 없었다면 이스마엘로 그냥 네 대를 이었겠지. 그렇지 않다. 네 씨는 이제 이삭의 자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겠다. 그를 통해서 내가 한 민족 이루겠다.
이건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 말씀은 이제 하갈에게도 하신 약속이기도 하죠.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복의 근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그가 살고 있는 모습은 웃음 뒤에 근심이 있고, 이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의 안타까움과 아쉬움, 불안과 염려가 더 먼저 일어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아들 주셨고, 아들 주신 대로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루시겠다, 한 민족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서도 약속하신 대로 또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네가 아무리 무너지고 연약해도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광야로 내쫓겨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쫓겨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위로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지친 거죠. 이제 아마도 하갈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 이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위로하죠. 내가 너희의 울음소리, 슬픔 다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8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도 이미 하갈에게 하신 약속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16절 말씀에서 사라가 계속 학대하니까 이제 하갈이 광야로 이렇게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때도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하갈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룬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슬픔에 빠져서 이제 이걸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라는 내내 지금 이 한순간만 그들 위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가 자라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그 아이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19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샘물을 보았다는 뜻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근처에 샘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 샘물을 볼 겨를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좀 정신 차리게 하시니까 정말 필요한
그 샘물을 발견하고 그걸로 그 갈증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녀의 눈을 밝히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위로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동일하게 그냥 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실족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사람, 환경, 사건은 달라지지만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그것을 또 한 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또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이끄시고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또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에,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인생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도 무너지고 실망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시는 그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마엘도 하갈도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오늘도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광야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꿈도 주셨지 않습니까? 큰 민족 이루어주시겠다. 그리고 가는 모든 과정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갈증도 나고 웃음이 근심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방황도 하겠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힘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도 넘어져야지, 오늘도 하나님 실망시켜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21장까지 그동안의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1월 30일 또 1월의 그 끝날에 하루를 남겨둔 오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읽어오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인간은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저들과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기도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오후에는 요양원 사역도 있사오니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